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럼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라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마 둘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대번에 알아챘겠지만 이 두 말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느 말이 맞는 것일까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이 시각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을까요? 우리 박신정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둘 다 맞다? 아, 섞였다. 예. 우리 권사님이 지혜로우시네요. 인생을 거대한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면 왠지 비관적인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을 것 같고, 반대로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말하면 조금 이 땅 사람이 아닌 뭔가 좀 낙천적이고 아주 낙관적인 사람처럼 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느 쪽이 맞을까?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인생은 아름다워하면 인생은 아름다워요라고 말하면 아마 입에서 욕 나오겠죠.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인생은 아름다워 그러면 욕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은 뭐 그렇게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닙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제게 와서 인생은 고해야, 고통의 바다야, 그러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 인생이 고해니까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위로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말이 무조건 낙관적이라 할 수도 없고, 인생은 고해라는 말이 무조건 비관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문구 중 어느 하나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여러 차원을 말해주는 말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이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인생이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인생은 고통의 바다를 가로질러가는 것이지만 살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말씀이 저는 오늘 바로 읽었던 바로 이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고전, 뭐 아주 옛날 분은 아닌데요, 하여튼 그래도 고전의 반열에 들어간 책 중에 스캇 팩이라는 박사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런 걸작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책은요, 흥미롭게도 삶은 고해다라는 말로 책이 시작이 돼요. 그 말로 책이 시작이 돼요. 삶은 고해다. 사실 석가모니가 한 얘기입니다. 삶은 고해다. 이 세계는 크게 4개의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중에서 가장 큰 바다는 고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태평양도 넓고 인도양도 넓고 대서양도 넓은데요, 가장 우리가 넓게 느껴지는 것은 고통의 바다예요. 아무튼 이 스캇팩은 뭐 기독교인이고 또 기독교 심리학자이기도 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아예 이것을 전제하고 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직도 가야 할 길, 우리 인생길을 말하는 거죠. 이걸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고해의 현장이 어째서 아름다울 수 있는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짓궂다, 이렇게 짓궂을 수가 있나, 뭐 이런, 정말 심보가 참 개상하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가 떨어졌어요. 땅거미가 지고 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이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의 등을 떠밀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폭풍을 떠나서 해 떨어지고 길 나서는 것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달가워하겠어요? 누가 반가워하겠어요?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후레쉬라든지 이런 조명이 잘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이제 막 밤이 되어지고 있는데 길 떠나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참 짓궂죠. 예수님은 어째서 제자들이 달가워도 하지 않는데 제자들을 고통의 바다로 내몰았을까요? 폭풍이 오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인생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바다를 가지 않았으면 제자들은 그럼 고통이 없을까요? 고통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내가 이 길을 선택을 하지 않고 이 길을 선택하면 고통이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통을 당했을 때, 내가 이걸 선택하지 말걸. 그럼 다른 걸 선택했으면 고통이 안 왔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결국은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또한 삶이 고해라는 걸 알면 더 이상 고해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고해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덜 고통스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말했냐? 이 스카펙이라는 박사가 한 얘기예요. 그 책에서. 삶의 고통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걸 알고 난 후에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걸 우리는 종종 봅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어디 마약을 한다든지, 약물 복용을 한다든지, 어디를 도망을 쳐버린다든지, 아니면 자살을 한다든지. 이 도피자죠. 그러니까 이 삶의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삶의 도피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폭풍도 뚫고 나가야 하는 게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삶의 고통과 직면하는 것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이런 그나마 그들이 잔뼈가 굵은 갈릴리 바다수의 폭풍이겠지만 나중에는요,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풀어주겠다, 이런 더 적나라하고 고통스러운 것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이 폭풍을 이기지 못한다면 나중에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폭풍은 다음에 올 폭풍을 이기게끔 만드는,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때 그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은 폭풍을 피해 도망친 자들이 아닌 폭풍과 맞서 싸우는 그들에게로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만나는 게 아니라 더 못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폭풍과 삶의 고통과 고난과 부딪혀 싸울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현장은 주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짓궂다라고 몰아세울 수 없는 것이죠. 심보가 개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3절을 보면 제자들이 무엇을 얻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제가 이걸 좀 켜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오늘 이 이야기가 끝이 나요.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온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처럼 예수님께 귀로 들었긴 들었는데 몸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몸소 그것을 겪어서 알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고통을 통해서 이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폭풍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고통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 이유는 고통이나 고난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보배로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고난과 고통 없이 이런 보배로운 삶에 귀중한 것을, 이 아름다운 것을 알고 싶지만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폭풍을 뚫고 물 위로 걸어가셔서 제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 인생을 1000분의 1 축소시켜 놓은 인생 축소판 지도 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책 보면은 그 축소가 몇 프로 돼 있는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뭐 1000분의 1, 뭐 10,000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마치 축소해 놓은 지도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실제 내가 가야 할 곳을 가는데 도움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당연히 받죠.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이런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지도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은 이 말씀을 통해 이제 고통의 바다를 어떻게 건너야 할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길을 찾으려면 지도를 보아야 합니다. 지도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이들이 제일 먼저 지도를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판독해내야 되는 거, 이 말씀을 보고 이걸 판독해내지 못한다면 이 지도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도가 지어져 있는데 그 지도를 볼 줄 모른다면, 지도를 판독하지 못한다면 그 지도는 무용지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그 지혜를 주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판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크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을 판독해보자는 거죠. 먼저 판독해야 할 것은 기억과 기다림입니다. 기억과 기다림. 제자들은 밤새도록 지독한 폭풍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주님을 기억해내지 못했으니까 주님을 당연히 기다릴 리 만무하고 주님을 찾을 리가 만무하죠. 기억을 해야 우리는 기다리든지 뭐 하는 거예요. 그죠? 기억을 못 해냈어요. 예수님을 기억을 못하니 기다릴 리도 없고 찾을 리도 없는 거죠. 주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주님의 도움을 얻을 것이며 무슨 기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 없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려 했던 것입니다. 주님 없이 그 고통의 바다를 건너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를 혼자서 건너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자살하시는 분들이 딱 한 사람, 자기 인생의 그 아픈 부분들을 들어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자살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혼자서 건너려고 하다 보니 결국 자살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혼자 건널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혼자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 제자들이 탄 배에는 적어도 12명은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다 제자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주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주님이 그들의 기억 속에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주님이 일으킨 기적으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었어요. 주님의 그 기적이 자기 뱃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저와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에 저는 놀랍니다. 싱크로율 거의 100%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닮아도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부터 먼저 막 떠오릅니다. 인간적인 방법들이 머리에 가득 차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참 이건 아니지 라고 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서 이제 기도해 봐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직원회를 했는데 통합의 문제를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우리 어떤 한 분이 그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란 것은 통합하면 이름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그거를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럼 이름을 어떻게 붙이지?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이 딱 이야기를 꺼낼 때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았어요. 이름을 어떻게 붙이지? 그런데 저와 똑같은 모습을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서 봤어요. 바로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린 굉장히 하나님을 잘 찾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잘 안 찾아요. 기억을 잘 못해내요. 주님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특히 은혜 받은 것을 잘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아니기를 바라지만 제가 지난주에 아닌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만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까지 그래서 참 마음이 무겁네요.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주님을 몇 번 찾으세요? 몇 번이나 주님께 물어보십니까? 우리의 하루 일과 속에 주님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종일 내 그림자밖에 없고 주님의 그림자는 내 주위에 얼씬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기억도 없고 기다림도 없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사경이 될 때까지 싸우기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을 때가 다 된 사람들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래요? 이제 죽을 때 다 된 사람, 정말 오늘 내일 하는 사람한테 이제 그때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1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지금 예수 믿으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제 나중에 다 나이 들어서 그때 내 예수 믿어야지. 이분은 정말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의 바다를 잘 건너가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요, 그때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될 거다.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게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진실인지도 알 수도 없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실이에요. 지금은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중에 예수님 믿는다. 그게 어떻게 진실이겠습니까? 거짓이지. 그게 어떻게 진실한 믿음이겠어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다가 천국 가야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배에 올라타는 순간 폭풍은 잠잠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또 하나의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배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또 하나의 폭풍을 잠재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붙잡아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이들이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판독해야 될, 오늘 말씀을 보고 판독해야 될 것은 사실 충실성입니다. 사실 충실성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영어로 factfulness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이 말을 잘 안 써요. 진짜야 뭐 이 말이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진짜야 뭐 이 말이요. 이 말이 가장 팩트풀리스라는 말과 가장 닮아 있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진짜야 뭐 이렇게 뭐 번역할 수 없으니까 사실 충실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 팩트풀리스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통계학의 세계적인 석학이자 또한 의사이고 유명한 테드 강연의 스타 강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해와 편견을 넘어 사실을 토대로 하는 세계관을 키우는 그런 세계관을 사람들이 가지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의 책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사고하거나 어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고 생각지 못한 어떤 결과를 손에 쥐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을 가짐으로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폭풍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선 유령이라고 소리쳤어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생각과 사실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어째서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폭풍과 맞서 싸우다 보니까 심신이 약해져서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폭풍과 싸우면서 죽음이 바로 건너편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막 유령이 눈에 보이고 막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셨기 때문에 유령이 아닌 이상해야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올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안 보이고 유령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물리를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그들의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상식을 덜먹거리지만 상식이 아닌 편견 내지 왜곡된 지식을
상식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사실이 아닌 생각은 1차적으로 자기를 속입니다. 사실이 아닌 생각, 사실이 아닌 감정, 이것은 1차적으로 자기를 속여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게 됩니다. 또한 그냥 속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나도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된 감정을 가지게 됨으로써 생각지 못한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감정으로 이어지는데요. 생각은 감정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유령이라 생각하니까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제자들에게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두려워하고 파도를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폭풍과 거친 파도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구주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갖지 않아도 될 두려움을 갖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사실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나 자주 빠지게 되는 오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무척이나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척이나 옳다라고 믿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다 유령이라 그랬어요. 유령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유령 같은 존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불렀는데요. 또 그 유령 같아 보이는 그 존재가 뭐라고 말했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유령 같은 존재를 그 말도 믿지 않았어요.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내게 물 위로 걸어오라 이렇게 명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는 그를 예수로 믿었다면 이런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죠. 그분이 주님이시면 이런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테스트를 한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인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라고 말했는데,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시면 그럼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배로 영접하면 그건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배로 영접하지 않아요. 나한테 뭘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나한테 뭔가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아직도 교회도 나오고 뭐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이번에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주님인 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분이에요. 안으로 영접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지 않은 것은, 그리고 자기가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가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죠. 유령을 배 안으로 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죠.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 앞설 때가 많은데 그 전에 사실 유무를 따지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이것은 고통의 바다를 잘 건널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습관이고 좋은 습관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나도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실인지 확인해 봤어요? 해보셨어요? 안 했잖아요. 우리는 이런 우를 얼마나 잘 범하는지 몰라요. 정말 사실인지를 확인도 안 해보고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다는 거죠.
불필요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을 잘 이렇게 따지는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 불필요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감정의 위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한번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 두려움이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따라서 어떤 감정이 생기기 전에, 어떤 생각이 생기기 전에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이 과연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실패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당연히 그는 물에 빠질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분간도 못했는데 어떻게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겠어요?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라 하는 이가 유령인지 예수님인지 구분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예수님이라고 확신을 해도 무리를 걷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구별도 안 되는데, 아직 구분도 못했는데 어떻게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겠어요? 이건 물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잘못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힌 자가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관계는 접어두고 무리를 걷는 것부터 하려는 그런 섭성이 있어요.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확인하시고 내가 진짜 무리를 걸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관계는 확인도 하지 않고 물 위부터 걸으려고 하는, 기적부터 뭔가 경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섭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이제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졌는지 그 정보가 혹은 그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의 대부분은 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어떤 뉴스를 뭐 어느 채널을 보든지 마찬가지예요. 모든 뉴스 보세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뉴스가 지금 진짜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게 거의 대부분의 뉴스예요. 오죽하면 뉴스 시간에 팩트 체크라는 코너가 생기겠습니까? 그만큼 사실 충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을 붙잡지 않으면 휘말리게 되고 고통의 바다에서 이 폭풍에 휘말려서 물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에 충실하면 생각도 감정도 똑바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도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과 감정을 가진 사람이 가장 고통의 바다를 잘 건너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집중입니다. 집중. 베드로는 예수님을 테스트하려 했습니다. 테스트는 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테스트를 봐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테스트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는 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데카르트 철학부터 근대의 학문이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학문 속에는 이 의심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맞냐? 여기서부터 이제 원문을 갖고 이제 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뭔가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새로운 어떤 기술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인생의 행복은 의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통의 바다를 잘 건너려면 어떤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신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얼마나 많은 지식이 우리가 개발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수많은 지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고통에서 해방돼야 되잖아요. 해방됐어요? 도리어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고통의 바다를 잘 건너가는데 기술이나 신지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신종 세탁기가 있다고 해서 내가 고통의 바다를 안 건넙니까?
이제 빨래 내 손으로 안 하니까 인생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노를 잘 젓는다고 해서 고통의 바다를 잘 건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고통의 바다를 잘 건널 수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와 씨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안심하라였어요. 두려워하라도 아니었어요. 안심하라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다라는 말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말은 내다라는 말 아닙니까? 내가 예수다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말보다 먼저 하신 말은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지 않으면 내다라는 말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의 평안과 평정을 찾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느냐?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직히 베드로가 아닌 이상해야 뭐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왜 무리를 걸어가려고 했는지. 하지만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무리를 걸어가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보고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내가 기적을 체험해 보겠다,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저분이 예수님인지를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던 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려고 한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무리를 걷는 것은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데 무리를 걸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의심을 가지고 무리를 걸으려고 했으니 빠지는 것은 당연하죠. 믿음으로 걸어도 지금 그 무리를 걸을지 말을 모르는데 의심을 가지고 무리를 걸으려고 하니 어떻게 무리를 걷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내게 기적을 보여달라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많다 했는데요. 여러분 다 이 베드로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너무나 비슷한 심리와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적은 믿을 때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기적을 구하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기도록 기적을 구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으면 기적이 생기는 건데.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것에 열중했습니다. 그거에 몰두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예수님인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정작 열중했었어야 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배 안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열중했었어야지 자기가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열중했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디에 열중하냐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고 싶어하는데 열중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 알 수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고 행하는 거예요. 이걸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아무리 애써 보세요. 답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게 열중해요. 그분이 정말 주님인지, 그분이 정말 구주이신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인지, 그 그리스도인지. 그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너희 안으로 영접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 집중하십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잡는 것,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는 뒤늦게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때는 믿은 거죠. 이제 진짜 물에 빠져서 그냥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야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손을 내미는 거예요. 물론 그때라도 내밀었으니 다행이지만 이런 군상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집중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에는 집중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2000년에 많은 기독교 변증가가 있었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변증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안 돼요. 이거는 삼위일체 여러분 설명돼요?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것에 계속 매달려서 평생 그것을 연구하다가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오늘 믿기로 결정하세요. 오늘 믿기로 결정하고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지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야지, 평생도록 그것을 못 믿어서 어떻게 하면 믿을 것인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고통의 바다를 잘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의 바다를 잘 건너는 방법은 그냥 지금 믿고 그분에게 손을 내미는 방법,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고통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려면 어떤 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까? 첫 번째,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붙잡아야 될 지혜는 기억과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충실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집중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고통의 바다를 잘 건너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은 좀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